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심리학자가 지난해에 그릿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끈기 있는 열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1940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러닝머신을 5분간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닝머신의 속도와 높이를 가장 강도 높게 해서 130명의 청년들을 뛰게 했는데 다양했습니다. 출발도 못하는 학생이 있고 1분을 겨우 뛰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나 소수의 학생들은 5분 동안 버티어 뛴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그 학생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다시 130명의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직업 성취도, 사회적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이 모두 40년 전에 뛰었던 시간의 순서에 비례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5분간 뛰었던 시간의 순서에 비례해서 60대가 된 130명의 청년들이 직업 성취도, 사회적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이 그 시간의 순서에 비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끈기 있는 열정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는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나병을 치유했습니다. 그 감사의 식탁을 베푼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식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때 그 옥합을 깨뜨리는 한 옥합의 액수가 본문의 말씀 5절을 인용해 볼 때에 300데나리온이 넘는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3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여인은 그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 여성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에 전인격과 삶의 전부를 드리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새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올해에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인처럼 온전한 헌신의 열정이 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쓰시는 그릇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봅시다.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국리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최초의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 말씀의 순서를 보면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 아벨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일부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은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절반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99%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전부를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새로운 해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나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결단과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열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께 온전히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인격과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가 되어지면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찬송입니다. 당신 쓰는 성경을 보니까 거죽이 다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 흘러내리고, 그리고 속에 있는 성경의 여러 부분이 접히고 찢어졌다. 새해부터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점에 가서 제일 비싼 거 샀대요. 제가 말로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제 성격이 어쩔 수 없어요. 아무거나 보면 되지. 그러나 속으로는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저도 성경 찬송을 하나 마련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선물을 주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저를 도와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또 많은 선물을 해주었지만 이번 새해가 들면서 주어진 선물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제 마음으로 잘해줘야지, 남아있는 기간에는 좀 더 내가 잘해줘야지라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마음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의 선물을 받으면,
무언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한 여인은 왜 이러한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여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무명의 여인일 것이다, 무명의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7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해석이 요한복음 12장과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2km나 되는 이 마리아가 사는 집에 언제나 기거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누구였든지 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자기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나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몫으로 가난하게 사시고 공생의 3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드디어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지금까지 얼마나 주셨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주실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분명히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여인이 깨뜨리는 옥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대조와 긴장의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거기다가 10절에서 11절에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가면 이 부분은 대조와 긴장이 가득 차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르게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옥합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권력이라는 옥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합니까?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되지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라고 원망, 불평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이유에 불과해요. 그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질이라는 옥합을 깨뜨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 욕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권력으로, 주어진 물질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위가 거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도 모두가 다 명문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룟 유다도 유다 사람, 지식인이.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아무런 지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졌던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옥합은 어쩌면 그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물질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온전한 헌신의 열정은 내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지위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인은 낮은 지위도 물질의 옥합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 옥합을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위의 옥합도 물질의 옥합도 이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지위로 맡겨진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로 가족의 식사를 위하여 시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지위로 내게 맡겨진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로 자녀의 학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지위로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지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고,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사용되는 지위와 물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모두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결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지위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 중에 새 무덤, 아마 가장 값비싸고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때 위험을 각오하고 지위와 물질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가 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물질을 사용하든지, 무엇으로 지위를 사용하든지, 정말 아리마대 요셉처럼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인처럼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 위에 부으면 그 자리가 주님의 부활의 장소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은 주어진 권력으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권력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20대 후반에 시골 교회를 목회할 때 계셨던 송정식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온 동네에서 가장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부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가장 먼저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겨울이면 난로에 불을 다 피우고 교회를 정갈하게 치우십니다.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 본당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가면 다 그 신발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이같이 웃으시고 과수원을 경영하면서도 또 수박을 재배하면서도 절대로 주일이 장날이 되어도 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던 장로님.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장로님 때문에 복음 전도가 동네에 잘 될 수 있었고 온 교회의 덕을 이루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로님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겸손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아이같이 웃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로 그 장로님은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지만 자기에게는 지위도, 자기에게는 물질도, 자기에게는 그 외의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분이셨습니다. 올해가 새해가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가 될까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인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던 애굽에 갔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 지위도 내 물질도 주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지위와 물질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한다면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연임했던 랩 콜빈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간은 과소평가되는가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에 가서 위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회사, 학교, 사회, 정치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뭡니까? 인정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위와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말씀에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위와 물질을 여인처럼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전인격과 삶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지혜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여인을 봅시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옥합은 그 여인이 결혼식 때 가져가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일 것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때 가져가는 옥합이라면 얼마나 귀해요. 결혼식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가장 값비싼 옥합을 주의 은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과 삶이 되어서 그것이 가장 먼저였어. 그것을 깨어서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부모의 장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일이 먼저이면 안 됩니다. 생명 있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위와 물질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먼저일 때에 우리는 새해로 올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계산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이 주의 은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과 삶이 되어 주님의 머리 위에 그 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게 먼저였어요. 권력을 계속 가지는 게 먼저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권력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물질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까? 지위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권력과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위와 물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참 중요한 축복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되면, 예수님보다 그것이 앞서면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 반가워서 부엌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얌체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당연히 마르다가 화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얌체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불평했을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한 가지 일에만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몇 가지 일만 하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바로 한 가지 일을 택한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정말 그러면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거기에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가치들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늦추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말 넌쪽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여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 있는 일이 내게 가장 먼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지위와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온전한 헌신을 하고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칭찬을 해요.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뭘 준비했어요? 십자가를 준비했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름 붓는 역사를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기름 붓는 역사를 이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제가 설교한 성경 읽을 때마다 읽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정말 주님의 칭찬으로 우리에게 회자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내게 메시아의 취임식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나 너가 한 일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 의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런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옥합을 깨뜨리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독특한 식당이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조그만 상자를 주어서 휴대폰을 넣게 해요. 휴대전화를.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을 꺼내지 않으면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공짜로 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하실 때는 함께하는 사람과 집중하고 식사를 하는데 집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휴대폰을 상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원래 여인처럼 온전한 헌신의 열정이 살아있어 주님께 좋은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새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겉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인격과 삶은 지위가 먼저이고 돈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 꼴찌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올해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의 새해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가 되어 내 지위와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